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고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춘 남녀가 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음식점 벽에 한문 고사성 4글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세옹지마. 다 뜻 아시죠? 인생의 길흉하복이 수시로 변하여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면서 불행이 변하여 복이 되고 복이 변하여 불행이 될 수 있음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세옹지마에서 한자 세옹이 참 어렵죠. 웬만큼 한자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 세옹을 그냥 보고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 애인이 남자 애인에게 묻습니다. 오빠, 저 한문 글자가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그 오빠가 뒷글자 지만은 알겠는데 앞 글자 세옹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 앉아 있다가 생각하면서 남자가 단어 외칩니다. 남기지 마. 와, 오빠 한문 실력 짱이다. 인생만사 세옹지마가 남기지마로 둔갑했습니다. 그날 두 청춘 남녀는 음식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고 그럽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 육체까지도 지배한다라고 오늘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육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언어치료법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네반에 와서 하나님이 그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살피라고 허락을 해 주셨어요. 갔다 왔는데 이 10명이 영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오늘 경고의 말씀을 준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게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 우리가 눈 뜨고 나서 활동할 때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할 것이냐는 거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게 항상 말할 때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너희 말이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어떤 말을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해야 할까요? 이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게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고백하죠? 왜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하지. 저 가나안 땅 걔네 들어가 가지고 그 거인들한테 짓밟히도록 놔두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부닥쳐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될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죽는 게 낫다. 이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말로 하나님은 그냥 들으신 대로 그들이 행하셨어요. 실제로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다 죽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는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고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그 불신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죠? 원망 아니겠습니까? 그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정탐꾼 10명으로 인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또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 마음을 결정해버립니다. 이런 자를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는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럼요, 믿음은 아버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던지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은 예언을 해주셨고 신약은 예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 자가 곧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꼭 성경은 기도와 간구 짝을 이루죠. 기도는 뭘까요? 그걸 물었더니 기도는요, 기도하는 거고, 그럼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그럼 기도 때 간절히 기도 안 하시나요?
이럴 때는 항상 성경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원어 뜻을 쭉 살펴봤더니 이게 프로슈케로 되어 있어요. 프로스 플러스 에코마이, 무엇을 향하여 취한다.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게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걸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 아시죠?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기도 방법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내 인생에 부닥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성경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바라보면 그 약속을 찾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결과로 응답받은 게 일생 동안에 5만 번이 넘는다는 겁니다. 믿음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도 악기를 먼저 조율한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지, 그 줄도 안 맞는데 연주하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겠어요? 세상 살다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나, 아버지 마음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잘 모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기도 잘하고 있는데 왜 성경에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찾고 하나님 뜻 안에 산다는 게 계시된 그 말씀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친히 탄식함으로,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뭘까요? 신약학자들은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그 방언의 깊은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고, 확신 오는 것을 보여주고 간절히 믿고 기도하며 갈 때에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이것을 찾으면서 늘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전제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약속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하라. 기도도 약속을 붙들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고, 내 생각을 확신하는 것은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 속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신념과 믿음,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장, 민수기 13장 30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똑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용기가 100배에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전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게 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문제를 뚫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는 문 앞에 밀리지 않습니다. 14장 8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뭐라고 고백하나요?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드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 문제 앞에 사탄의 속삭임에 순종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마음판에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대 긍정이라고 그러고, 절대 긍정 신앙이 있으면 찾아오는 게 뭘까요?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란 말은 이 대상을 절단한다는 의미잖아요. 절대, 그죠? 끊어버립니다. 단절시킨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불신도 끼어들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절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절대라는 말을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오해하시는 걸 가만히 봤더니 차를 막 몰고 가는데 이게 도로 앞에 딱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절대 감속. 그 절대하고 같이 결부를 시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당회장이 말씀하시는 절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불신을 갖지 마라.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확신 가지면 그 외에 찾아오는 게 뭐죠?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니까 감사가 외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 어떻게 하는지 24시간 이 핸드폰을 녹음기를 설치하셔가지고 한번 녹음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남편은 어떤 말을 하고, 아내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자식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라고 그럴까요? 한국이 대표적이죠. 유대인도 높고요, 독일인도 높고요, 미국에 잘 사는 사람들 교육률 높아요. 제가 독일에 12년 있었고 미국에 13년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아줌마는 못 따라와요. 한국 아줌마는 목숨을 걸잖아요. 자식을 위하여. 난 못 먹어도 괜찮아, 넌 먹어야 돼. 이게 한국 아줌마거든요. 그 열정으로 지금 전 세계에 자원도 없는 이 대한민국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인재들의 양성이 된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 여인하고 우리 한국 아줌마들로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을 엄마가 이제 말씀을 암송하면서 젖을 먹일 때에 말씀을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능성을 말로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숨까지 그는 우리 아줌마들은 화가 났다 하면은 무슨 말을 하죠? 너 누구 닮았냐? 이 화상아, 뭐 이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궁무진하게 가능성을 주셨는데 그걸 말로 다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 속에 말투가 죽겠다는 걸 너무 잘 붙여요. 배불렀어도 죽겠다. 좋은데 죽겠다. 이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언어의 습관을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독일을 유학 갔을 때에 깜짝 놀란 건요, 이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점원이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가면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 점원에게 dankeschön 그러더라고요. 고맙대요. 아니, 점원이 고맙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물건을 돈 주고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분에게 고맙다고 말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13년 전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분들도 늘 그래요. 땡큐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 문화잖아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가게 되면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내가 하는 말, 내 생각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러면서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건 아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과 결부시켜서 하게 되면은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악한 열매를 얻으면서 살 것이고, 선한 말을 하면은 선한 열매를 얻을 것이니라.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늘 가슴판에 새기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귀에 어떤 기도가 들리도록 해야 할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부르짖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죽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죽고 싶으냐? 죽여 줄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줄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나실 건데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파고 들어올 때에 뜨겁게 되고 막 불방망이 가슴을 치듯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러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늘 마음판에 전제하세요.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면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된 말을 하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세워주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꼭 마음판에 새깁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듣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을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악한 생각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육체의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염과 위암과 소화성 궤양은 깨끗하게 치험을 받을 치어다. 대장염과 대장암도 남을 입을 치어다. 변비와 설사는 사라질 치어다. 간염과 간암은 예수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험을 받을 치어다. 담석증과 췌장염, 암은 떠나갈 치어다. 폐렴과 폐암도 깨끗하게 치유될 치어다. 심장질환과 부정맥, 뇌졸중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얻을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치험을 받을지어다. 갑상선병과 백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사오니 믿고 구하는 모든 병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경세포 조직은 새롭게 생성될지어다. 막혔던 핏줄은 뚫릴지어다. 뼈마디마디마다 정상으로 맞춰 들어갈지어다. 관절염은 깨끗하게 치험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하여 정성껏 헌금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신 복으로 나누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